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인격의 3요소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인격적 3요소 중에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는 지성, 정은 감정,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지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은 감각 기능의 작용으로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적 작용입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통하여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은 감정의 기폭이 너무 크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의지력이 약해. 무슨 뜻입니까? 강한 의지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의지력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은 의지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쁜데 참자 한다고 잘 참아집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할 수 있어도 격한 감정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성은 감성에게 성질을 부려봐야 소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성질을 부려봐야 나만 손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감정을 야제시킵니다. 오늘날 문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지성이 발달시켰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IT 발전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이젠 챗 GPT가 개발되어 죽었던 사람도 TV 화면에 등장시킵니다. 시도 소설도 그림도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챗 GPT에 정보만 주면 무엇이든지 창작하고 재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감성도 의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이 중에 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에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성의 문제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는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거늘 어찌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또 내가 의롭게 살기로 날마다 애쓰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하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무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줌이 되고 했을 때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축복도 누립시다. 아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첫째는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이미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둘째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든든한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빠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이해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